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후에 이제 복귀하시는 일정으로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러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실상 나훔에 대한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징계의 참혹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니느웨가 왜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였는가, 그들의 잘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갖추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니느웨는 화려한 도시 그 이면 속에서 가증스럽고 또 가증스러운 어떤 우상 숭배나 마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훔의 4절이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음란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 주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가 주변 나라들로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그것들이 전하여짐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시고자 그것들을 근절하시고자 당신의 무서운 칼을 드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행과 함께 미혹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절 이하 7절의 기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벌거벗게 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격려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떠한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범죄, 그것들이 감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 사하를 읽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이 바세바를 침할 때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과 그의 수장되었던 사람, 딱 2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 자신과 마찬가지로 군대장이었던 그 한 사람, 딱 2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들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일들이 이후에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 살펴보면 압살롬이 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데낫의 성문 앞에서 이렇게 동침하였던 그런 음란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춰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일들이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멈추어지거나 내가 좀 나중에 해야지라거나 하는 것으로 넘겨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오늘의 분을 품은 것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 지금 기분이 나빠서 도무지 내 마음이 풀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풀지 않고 조금 더 내 기분이 나아지면 그때 풀겠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생활을 대단히 포악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얻은 권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주변국들 가운데 그 힘을 잘 행사하여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므로 그들이 그 힘을 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가는 것에 따라서 그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포악한 행동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국에 대한 탄압이요. 주변국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처음에서 3장에서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들의 포악함을 단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상 숭배 자체가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포악하고 악한 것으로 폭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 자체를 망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면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음란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자꾸 물들려 가려고 하니까 또 그것들을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서 압제와 폭력적인 행동을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행동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음란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시고자 그리고 포악한 행동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자 친히 자기의 칼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여호와 그 야곱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니느웨 성읍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들의 그 칼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신 이유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칼을 아주 많이 심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병이나 또 다른 방법들로 그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칼을 들어서 나중에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분열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똑같이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제거해버리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칼과 다투게 되었을 때 그 칼 앞에서 다투는 칼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백성, 곧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자 자기의 칼을 빼들어 휘둘렀을 때에 그거를 감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교회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징계의 방법은 보통 흔히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건강이 꺾일 것이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과 다투는 일은 어떤 특별하게 그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툼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곧 이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홈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하시고 무엇을 보복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나홈 전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하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다투실 때 누구랑 다투십니까? 길 가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다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투는 경우를 보면 우리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생지부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랜 시간 가지고 왔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에 이 하나님과 다툼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흔히 자주 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이 18절이야 19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시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결국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지도 않고 그들의 어떤 생활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두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8절이야 19절 뭡니까? 네가 사람을 모을 수 있거든 모아봐라. 그러나 모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너의 상처는 중하여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를 받으면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거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결론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중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 삼으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다시 말하면 이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과 또 위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생활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날들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고 정직한 길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추스리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또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육신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적절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